감격, 또 감격. 예.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감격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야, 감격한다.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들어왔다.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다윗은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70년간 방치되어 있던 것을 자기가 만드는 성막에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꿈이잖아요, 꿈. 사람은요, 이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꿈이 있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꿈이 실상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꿈이 실상을 만드는 거예요. 꿈은 당기는 능력이 있는 거죠. 땡긴다 그랬죠, 제가. 땡긴다. 예. 감사함으로 좋은 곳을 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두려움과 염려도 땡기는데 안 좋은 거 땡기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는 날에도 여러분에게 평강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영화가 있어도 불안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불안하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게 되면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평안해 봐요. 저거는 걱정도 없나? 예? 저는 걱정도 없나? 저 사람은. 이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걱정이 왜 없어요? 눈만 뜨면 걱정거려요. 그런데 누가 계셔? 네, 다윗의 고백이 이거예요. 다윗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로마의 황제는 그 명상록을 적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황제 중에서도 책을 쓰는 사람은 있구나. 근데 황제 중에서, 그 왕 중에서 노래를 잘 불렀다는 사람은, 노래 잘 부르고 이런 거 뭐 이렇게 비파 이런 거 수금 잘 타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윗은 왕 제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시인이 되고 싶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게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잖아요. 예.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생각이 없어서 다윗이 물었겠어요? 군사적인 작전을 짜려면 얼마든지 이런 게 지혜를 짜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모들 보고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 놓고도 물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래서 오늘 이 16장을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16장은 15장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왜?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서의 일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장은 우리가 나눠놓은 거지 원래 장이 나눠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눴어. 이걸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미갈이 그런 엉뚱한 짓도 했지만 축제와도 같았다. 그때가 딱 이게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래서 뭐 합니까? 감사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국민적인 축하 행사를 해요. 축하 행사가 뭐였어요? 떡 한 덩어리,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여러분 보세요. 떡 한 덩이. 지금 우리 떡이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도 안 귀하죠. 누가 먹어 그걸? 애들도 먹지도 않아. 어른들이나 떡이면 땡큐 그래야지. 아이들은 떡 좀 싫어해요. 그 정도로 떡이 흔해. 그리고 먹지도 않고.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 금포도로 만든 포도과자고, 야자열매 대추 야자 있잖아요. 그거 달달한 거, 그걸로 만든 과자라는 거예요. 좀 과자가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해 빠진 게 과자예요. 돈 주면 사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그 당시 과자 있었어요, 없어요? 과자나 떡은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우리는 한 집에 하나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눈만 2개 있으면 다 주는 거야. 다 줘. 예,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작았을까요? 많았을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 번잡한 일이에요. 온 사람을 다 과자하고 대추 야자, 그 과자하고 금포도 과자하고 떡하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떡도 요만한 거 줬을까요? 큰 거 줬을까요? 한 덩어리 같으면, 덩어리라면 일단 커야지 한 덩어리지 뭐. 그 집에 가서 4명씩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그 정도를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성대한 축하 행사를 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서 다윗이 또 감사시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겠다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게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태동하냐? 역사상 처음으로 찬양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상 처음으로 찬양대, 성가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다윗이 지금 하는 걸 보세요. 화목제, 번제, 화목제 드리죠. 전 백성에게 기념물 나눠 드리죠. 그리고 뭐라고요? 그 백성들을 나만,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나만 보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전 백성을 불러 모아 같이 이렇게 참여시켰다는 거죠. 왜?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는 거 아니다. 누구도, 우리 구역원들 다 와야 되고 우리 식구들 다 와야 되고 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적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만큼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기념예배를 딱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뭘 조직하냐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찬양대가 출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은 누구보다 유능한 하프 연주자인데다가, 그리고 시편 중에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이 있잖아요. 시인이에요. 시인에다가 연주자에다가.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작사자가 맞는데 시인도 막 시인 작사자잖아요. 그리고 뭐요? 이것도 연주도 잘해요.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어. 반드시 음악에 빠지지 않는 게 하나 더 있지. 뭐예요? 글로 적으면 콩나물 대가리는 누가 그려? 작곡가.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에 곡이 있다면 아마 작곡도 했을 것이다라는 게 신학자들의 추론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살맛 났던 시절을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언제일까요? 성경 역사상 가장 찬양하는 사람들이 수지 맞고 잘 사고 기분 좋아,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맛 났던 거예요. 정말 신난다, 이런 때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찬양대를 조직한 게 아니고 전문 인력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냥 네 알아서 불러라 이게 아니고 진짜 그게 실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배치시키고. 찬양대만 있었냐? 아니요. 요즘 같으면 이제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 있죠. 이 앞에 이렇게 뭐 이런 거 바이올린도 켜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앞에다가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오케스트라에 합당한 찬양대를, 정규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조직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는 그 예배에 대해 생각한 거예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장엄하고 경건하고 뭐 이런 그 예배를, 그죠?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음악가이기 때문에 음악 잘하는 사람이 그 예배 중에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게 다 이렇게 삽입시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찬양하는 오케스트라 앞에 이제 찬양하는 찬양대를 운영한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을 실어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감격한 걸 이제 실어 써가지고 누구에게 읽히냐? 여기 보면은 7절부터가 이제 나와요.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이르기를, 먼저 읽으라는 거. 이제 이게 낭독하게 했다. 이게 7절부터 36절까지예요. 이게 지금 보면 시편을 3개의 시편을 갖다가 역대기 기자가 삽입해 놓은 거예요. 시편 중에서 3개를 어디냐? 시편 105편 1절에 15절, 그리고 96편 1절 13절, 106편 1절 47절 48절을 인용해 가지고 요 지금 30 몇 절까지 6절까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요게 어디하고 차이 나느냐? 원래 언약궤가 들어왔던 사무엘 6장에 하 6장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7절부터 어디까지? 36절까지 시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니까 감사예요. 감사. 뭐? 감사하다.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에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성호 자랑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예요. 감사. 두 번째가 뭐냐?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기원이에요. 기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라, 찾아라. 그리고 12절에 기억해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14절에 18절까지는 뭐냐니까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회고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쭉 19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찬양하는 쪽으로 시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성령이 36절에 34절 36절에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니까 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시편을 갖고 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번제 화목제 예배 드리고 기념물 나누고 주고 나서 찬양대를 조직해갖고 이런 걸 하게 했을까? 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무엘 6장 17, 19절에는 그냥 언약궤가 옮겨졌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왜 역대기에는 이렇게 길게 적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는 지금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제사 드리는 모습, 다윗의 시, 그리고 제사에 관련해서 예배에 관련해서 직분을 정비하고 찬양대를 정비하고 오케스트라를 정비하고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그 모델이 누구냐? 다윗인데 뭐라고요? 언약궤가 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뭐 회복하라고? 신앙 회복하라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그 영화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신정왕국을 만들어서 재건하자. 이런 것을 누구에게?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힘도 없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목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고 자기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뭔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약도 나오고 기억도 자꾸 기억하라 뭐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기억하라, 이런 분이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다 기억하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지금 마음속에 지금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재건해야 되니까 동기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사무엘 하에 6장에 없는 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와, 옛날에 그랬다.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셨지. 우리도 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다윗의 모습, 언약궤를 그렇게 막 70년 동안 어디가가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는 나는 이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에게 저렇게 방치가 되냐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다리고 한 번 또 실패하고 사람 죽고 다시 이렇게 왔을 때에 그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죠?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역대 기자가 쭉 적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언약궤 안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딱 옮겨지니까 다윗 봐라, 정치적인 깃털이 완전히 딱 선 거예요. 왕도 됐는데 하나님의 이제 뭐까지 받아? 인정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도의 깃털을 마련하고 신정왕국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까지 받는 사건이 바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왜? 70년 동안 저 바깥에 있다가 이게 그렇게 있던 거가 다윗이 끌고 올라 해도 못 끌고 왔거든. 그런데 허락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끌고 오잖아요. 그걸 이제 수레 이게 어깨에 매고 수레 안 하고 이제는 어깨에 이렇게 매고 이렇게 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냐? 엘리 가문이 망해버렸거든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에베네셀 전투에서 언약궤 메고 갔다가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게 되고 그 소문을 들은 누가?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너무 이렇게 살이 쪄서 엘리 가문이 폭삭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난 사무엘이 사실 선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겠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 걸 알았겠냐고요? 몰랐겠냐고요? 알았지. 그런데도 아무도 그걸 사울 왕이 40년 할 때도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자기가 성막에 언약궤를 안치했다는 이 감격이 그대로 이 시편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어떤 것인가를 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다윗처럼 감격이 있는가? 옷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 감격, 기쁨, 충만, 할렐루야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 오는데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막 안 가면 안 되나? 안 가자니 참 또 다음에 목사가 또 뭐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 속에 감격이 있겠어요? 감격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다윗처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라져버린 그런 감격이 사라져버린 신앙생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시다. 성경 묵상이 성도로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성경 묵상은요, 과한 게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번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해봐요. 꾸준히 마음을 들여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말씀 묵상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한 번 볼 때는 그게 안 보이던 단어도 또 보면 또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요. 그 단어가 원래 거기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또 주시는 감동이 있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걸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지, 마음대로 해야 되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묵상하기를 중도에 포기해요. 에이, 이렇게 안 해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문제도 없구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요, 가짜예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헛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뭐 이것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로고스이신 예수가 없어요. 그럼 안고 없는 찐빵이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어. 그럼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도 곤란한지도 모르고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가?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리고 이단들이 왔을 때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오늘도 또 왔어요. 기쁜 소식 거기서. 돈도 많아. 나한테 뭐 하려고 보내지? 예. 근데 그걸 왜 보내겠어요? 그걸 받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다가. 그 조그마한 교회들한테 보내니까 조그마한 교회 어려웠거든. 그래서 그냥 가면 막 돈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보내지. 왜 자꾸 보내겠어? 말씀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게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6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 안치할 때는 임시로 이 찬양대를 조직했거든요. 근데 안치를 딱 끝내고 나서는 이제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항상 있는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이 앞에는 이제 이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올 때 앞에 이렇게 하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때는 임시로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해서 왔는데 딱 안치하고 나서는 제도적으로 이제는 조직을 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의 찬양대, 조직적인 찬양대. 그리고 이 찬양대의 중요 인물이 누구냐? 아삽의 시가 시편에 많이 나오죠. 읽어보시면 이 시편 머리에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아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만, 여두둔 같은 인물들이 계속 중요한 인물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럼 언제까지 이 찬양대가 계속되었을까?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이게 있었다. 언제까지? AD 70년까지 이게 계속 쭉 왔다는 거예요. 포로교회도 쭉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에뿐만 아니라 분열 왕국에도 있었고 포로교회도 있었고 포로 이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잠시 이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악사를 세운 게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시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세웠는데 영구적인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찬양이 가미되게끔 이제 세웠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가대가 누구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아닙니다. 누구 아이디어? 다윗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있었다고요? 찬양대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찾아다니는 거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예,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는 삶이, 우리는 실제적으로 삶의 시작은 태어난 날은 기록이 되는데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찾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이 찬양대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15장에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첫 앞에 13장이 실패한 게 뭐예요? 수레에다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래서 3개월을 이렇게 지나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그 소리가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고앗 자손이 어깨에다 메야 되는데 몰라가고 그랬네. 이제 메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2절이에요. 그 보면 16절에 뭐라 하니, 그의 행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뭘로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 보면 해만, 아삽, 에다는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 그리고 쭉 내려와 가지고 노래를 인도하는 자. 요렇게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같은 어떤 오케스트라를 딱 연상케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예요? 언약궤가 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도 있고 악기 연주자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성가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근데 이거는 임시 성가대. 근데 이제 오늘 16장 5절 6절에서는 뭐예요? 아삽이 우두머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비파와 수금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또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나팔을 부니라. 이 말 속에서 보세요.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악기 연주하고 찬양 부르는 전문가 그룹이 등장했다. 요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요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지금 다윗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기엔 여호사밧 때 아람과 전쟁할 때 이제 그 찬양대 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전쟁하는데 찬양대가 나가. 거기 보면 이렇게 해요.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누굴 택해서? 여기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이 뭐예요? 성가대거든요. 성가대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3장 12, 13절에는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여왕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요아스가 살아남아가지고 7살이 됐을 때 7살이 됐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뭐가 나오느냐,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역대하 23장 12, 13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 있었던 그 요아스 왕 때도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팔 불며 노래하는 자들, 전문가 그룹이 있더라. 항상 이거 하는 사람, 이거 나팔 불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이건 하나님 찬양은 아니고 왕이 오늘 이제 왕이 되는 날 왕을 칭송하는 노래이긴 하지만 있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있죠. 히스기야의 때도 계획할 때도 나오는 거예요. 성전 정화 끝나고 성읍 귀인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 왕이 노래하는 전문가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보세요. 역대하 29장 25, 28절에 보니까 둘째 절에 보니까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작게 하니, 그리고 맨 밑에 노래하는 자들로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을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타를 한번 배웠는데 기타 배우다 때려치웠거든요. 왜 제가 기타를 배우다가 그만뒀냐? 이거는 되더라고. 근데 뜯는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친구 미련 곰탱이 있었거든. 걔는 안 되는데 계속 하대. 어느 날 보니까 되더라. 내가 그래서 존경하기로 했어요. 내가 너 존경한다 그랬어요. 기타도 연주하려면 얼마 연습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이게 됩니까? 피아노 이거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다시 말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싶어도 노래하거나 이거 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직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나팔을 불고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말은 계속 누군가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우리 성가대 한 주에 한 번 하는 것도 연습 안 하면 못하잖아요. 연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연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존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성가대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요시야 이제 그 밑에 4명 왕 빼고 마지막 이제 23년을 남겨놓은 요시야 마지막 왕 때에 또 뭐가 있었다. 여기 보시면 역대하 35장 15절에 아삽의 자손이 계속 노래를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도 지금 남유다가 망하려고 한 20몇 년 남기는 그 상황에서도 성가대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에 등장한 이름이 보니까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성근자 여두둔의 명령한 대로 뭐 이런 식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이 계속해 등장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지금 1차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 2장 41절에도 명단에 뭐가 나오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포로 때도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도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사람 돌아왔네. 에스라 2장 70절에 보니까 또 나와요. 레위 사람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거기도 노래하는 자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기에도 성가대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7절에 보면 이제 이게 두 번째 포로기가 느헤미야가 왔을 때거든요. 그때도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느헤미야서에도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 느헤미야 7장 1절 44절 73절에 차례로 나옵니다. 1절에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누구? 노래하는 자들. 44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또 노래하는 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73절에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또 노래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은 항상 제사장과 함께 앞서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보여준다고요. 찬양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안 중요해요? 같이 해봐요.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28절에 보니까 그게 또 나와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쭉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도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노래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AD 70년까지도 그대로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찬양대가 누구의 사랑으로 탄생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찬양대를 만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좀 더 멋있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뭘까?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이제 성가대를 조직하고 언약궤가 온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찬양을 하는 게 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거죠. 사실 36절까지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은 22절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3개를 자유롭게 이때 기자가 인용해서 이 시편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지금 뭘 그러면 찬양했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뭐?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실 찬송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많지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게 110편 105편 1절에 15절에 인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세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돼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 보시면 감사하며 그 다음에 여기에 불러 아뢰며 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전할지어다. 10절에는요 뭐라고요? 자랑하고 즐거울지로다.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구할지어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12, 13절에도 뭐니까 기억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기사, 이적,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시편 105편을 인용했는데 1절부터 15절까지 인용했는데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시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잘 무슨 말이야? 한 번 더 같이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다. 그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페이스풀인데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도 감사하라로 시작해가지고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사를 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105편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주고 있냐? 하나님께서 신실하다고 느끼고 신앙생활에서 그 신실한 게 내게 해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라 그 말입니다.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전도잖아요. 자랑하라는 말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걸 내가 가서 서늘이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당신도 그 예수 만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억하는 관계하고 또 한 개는 뭐예요? 그 감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 기억, 감사.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첫 부분의 기도를 오늘 지금 다윗이 했던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허물어져가는 이 백성들, 나라도 없는 이 백성들이 왔는데 포로로 살다가 시집 살다 왔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 그럼 무슨 자긍심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의 영화를 모델로 딱 들면서 이 역대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시편 105편도 봐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전진해야 된다. 다시 다윗의 영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래? 포로살이 하다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냐고. 물론 규모는 작았지만, 그죠? 이 사람들에게 뭘 불어넣어 준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하려고 역대 기자가 역대기를 쓴 거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다. 예배, 제사 이걸 회복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감사와 기도의 삶을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감사라는 것이 생각이라 그랬죠. 감사는 생각이에요. 기도는요. 어쩌면 기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호소예요. 맞죠? 기도한 게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늘 보십시오.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 하나님의 판단, 즉 심판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기억하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살았냐 너?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분명한 하나님이 뭐가 있다? 판단이 있다. 심판이 있다.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천대 즉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체결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언약 지난 우리가 주일 예배 오후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 한편에서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조건 없는 행위가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걸 행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무한한 시간 동안. 천대는 천년이 아닙니다. 1대 30년. 천대면 얼마예요? 한 1000만 년이잖아요. 지금 역사가 진행된 게 몇 년인데 지금 출애굽기 역대상 이건 훨씬 뒤고 586년에 망해가지고 70만 돌아왔으니까 이거 해봤자 지금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3만 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 날짜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시계가 안 돌아갈 것 같아. 천대란 말은 영원 무궁이에요. 무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누가 이야기한 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 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나 같은 걸 벌레만도 못한 거를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맛보아 살아요. 날마다 6개월 동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잘 까먹어.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릴 거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릴 거는 기억하고 기억할 거는 잊어버린대요. 다시 말해서 이건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은 꼭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네. 근데 반드시 기억한 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받은 은혜는 어디다가 쓰고, 흐르는 강물에다 쓰고, 내가 대갚아야 될 거는 어디다 쓰고, 아닌데 받은 것은 어디다 쓰고, 내 마음 바위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기고.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잊어버려야 될 거는 너무 기억을 잘해. 돈 빌려준 건 좀 기억 좀 하지 마. 제가 오늘 10원 줬었는데 지나가다 우리 교회도 돈이 굴러다녀요. 부자 동네야. 10원 줬어. 10원. 요만한 거 있다라 조그만한 거. 근데 아무도 그걸 눈도 안 쳐다봐. 10원이 모이면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어린애들조차도 이거 신경 안 쓰는가 봐. 그게 돈이냐 이게 발로 툭툭.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툭툭 발로 차이는 곳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다시 기억하라. 지금 너희들의 삶이 그렇지만 끝 아니다. 다시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의 심판, 판단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에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오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심판하기도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105편 내용과 흡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감사하고 나서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기억하기는 기억했는데 뭘 기억하라고? 그 기억하라는 게 또 밑에 나와요. 그 언약이 뭐냐? 여기 보시면 15, 16절이에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 이것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세운 뭐? 언약. 이삭에게 한 뭐?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뭐?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걸 기억하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보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내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이삭에게 한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영원한 언약이 뭐냐?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은 너희 숫자가 적어가지고 이명저명 그래 살았는데 불쌍하게 살았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겸손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포로 기한이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윗의 허물이 하나도 안 나와. 바세바 간음 사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역대기 기자가 왜 역대기를 썼는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하고 비슷한 이거를 왜 썼겠냐는 거죠. 지금 포로로 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재현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난히 기뻐하시는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막 힘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봐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열심이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다윗 한번 봐라. 법궤 모시고, 그러니까 법궤를 모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 기뻐하는 그 중심을 한번 보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창원 발령교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대기 기자, 이런 마음은, 역대기 기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의 그 감격이,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그렇게 감격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했던 그 일들을 시편으로 적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 보니까 무슨 동종 업계에서 뭘 잘못하면 그 업계가 다 문을 닫는, 그게 뭔 말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교회 이야기 같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방역 사고가 나면 다른 교회도 문 닫는다, 이런 연자제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리 했다고 아이스크림 파는 집 잘못했다고 모든 아이스크림 집을 문 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교회라는 표현은 안 적었지만 그 법은 우리 교회를 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평등법이라는 것도, 평등은 좋은 거예요. 맞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이게 딱 저울이에요. 자유가 커지면 평등이 작아져요. 내 평등을 침해해요. 그리고 자유가 작아지면 평등은 커져요. 평등이 커지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평등이라는 것이 과학의 어떤 소수를 보완한 쪽으로 가면 나머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을 강화하는 법, 좋아,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가야 돼요. 평등과 자유는 항상 균형이 되지 않으면 한쪽으로 찌부러지면 문제가 생겨요. 자유를 과하게 주면 약자가 수탈당하는 현상이 오고, 평등을 과하게 주면요, 이쪽이 자유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어느 당에서 평등법을 발의했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참 교회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게 신사참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신사참배라는 것이 꼭 신사참배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WCC에 대한 문제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향후에 평등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그 발의가 되어 있는데 통과가 되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향후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시퍼렇게 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어떻게 돼, 이런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점점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다윗이 누렸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다윗이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밋밋하게 아무 감격도 없이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시고 다시 누렸던 그 감격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